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서 우리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십시오. 큰 은혜 받으세요. 감고미사축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 달려가는 인생 넘치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예기치 못했던 이 위기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가 자신이 중상모략하는 이 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삶의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들을 때, 특별히 나쁜 소문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빨리 전달하고 싶고, 이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참 재밌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되었다는 소문이 내게 들리면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순간적으로 쾌감이 올라온대요. 쾌감이 올라오고 이게 이상하게 남이 잘못되는 것이 기분 좋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청교도는, 바로 이 청교도 한 분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의 자기 행동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가장 먼저 나쁜 소문이 들려오고 나도 그 소문에 함께해서 소문을 전달하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소문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두 번째,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는 거죠.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삽니다. 이곳저곳에서 소문을 듣고 살고, 심지어는 내가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느냐? 이게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희수 예쁘게 찬양했는데, 희수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희수가 해놓은 말이 절대적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내뱉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말로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영구 목사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말이 거의 90%가 저의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 찬양을 오늘 했던 김광환 집사님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해놓았던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 어떤 말을 더 많이 기억할까 하는 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15개의 좋은 말과 15개의 나쁜 말을 보여줬습니다. 실험군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말들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6%의 사람들이 나쁜 말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기억이 안 되고 66%의 사람들이 나쁜 말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번영괴를 활성화시켜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한 살 1세에는 몇 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사용할까요? 어린이 여러분 시작. 네, 대답을 제대로 한 친구가 있네요. 5개입니다. 1세에는 5개의 언어를 기억하고 5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2세는요? 2세가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260단어를 기억하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3세가 되면요 800개의 단어를 기억하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세가 되면 5000개의 단어를 2000개의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 5세가 되면 이제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남자가요 하루 평균 사용하는 단어가 25,000 단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들은. 남자분들, 우리 입이 무거운 김광환 집사님도 25,000 단어는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요 3만 단어가 넘는다 그럽니다. 우리 김원경 전사님 말이 없는 것 같은데 3만 단어가 넘는데요. 말이 없어도 이 남자 여자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사는데 1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한 사람이 사용한 단어를 책으로 만들어내면 과연 몇 권으로 만들어낼까?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말하는 이 단어를 전부 책으로 만들어내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이나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평생,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평생 말하는 시간만 따로 딱 빼서 모아두면 80여 년 인생 가운데 말하는 세월이 얼마냐? 13년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3년 동안이나 말을 한다 하는 거죠. 말을 의식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참 재미있는데, 이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를 하며 심지어 저주의 말을 우리 인생들은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16살까지 16세까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몇 개 정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16세까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17만 3천 개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 받느냐? 16,000개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7만 3천 개와 16,000개. 하루 평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얼마나 받고 사느냐? 29.6개를 받고 산답니다. 하루에.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는요 2.7개, 2.7개를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선택하고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저주의 말까지 하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미사축합니다. 시작.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만났죠. 지난 시간에 6장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6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6장 15절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52일 만에 엄청난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16절 보십시오. 이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며 심지어 낙담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완성이 되죠.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대적자들이 최악의 발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최악의 발악,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과 꿈을 막아버릴까? 하고 안간 힘을 다 쓰는 내용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적자들의 음모였습니다. 그 음모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노평지. 예루살렘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오노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나서 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로 풀자는 것이었어요. 빨리 만나서 우리가 풀자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함으로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안 되니까 오늘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악성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악랄한 시험입니다. 말 가지고 사람을 옥죄우고 거짓말을 가지고 소문을 내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5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네 번째까지 사람을 보냈죠. 계속해서 네 번째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계속해서 만나자고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느헤미야는 거절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여지니까 다섯 번째 이제 사람을, 그 종을 보내었습니다. 뭐를 보냈냐?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왜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것은 누구나 읽어보라고. 이 내용을 비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그 편지 내용이 뭐냐고 소개합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여러분 가스무가 누굽니까? 오늘 처음 나오는데 앞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대적자를 많이 말했는데 이 가스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가스무는요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 이 게셈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아라비아식 이름은 바로 가스무입니다. 가스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다. 네가 성벽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네가 성벽을 그렇게 건축한다는 목적으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고 게셈이 얘기한다. 가스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네가 왕이 된다 그런다. 네 반역이다, 반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또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 보고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선지자를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이 뭐 하느냐? 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느헤미야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말한다 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역모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에 들어가면 페르시아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독으로 세워놓았다니만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술수를 쓰고 잘못된 일을 한다라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이제 악성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해도 음모에 말려들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악성 소문,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시달리는 것이 바로 이 악성 소문일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가 되고 치명적인 것이 뭐냐? 어떤 환경보다도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성 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 목회자에 대한 악성 소문은 치명상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이것을 가지고 치고 듭니다. 막바지에 정말로 절박한 이들은 치명상으로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거 정말로 무서운 소문이에요. 그렇게 말해버리면요, 이 거짓부렁으로 거짓말로 사람을 옥죄어 왔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납니다. 이것은 속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지 마십시오. 충분히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고 중상모략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다라는 이런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혀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3장 5,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5, 6절에 보면은요, 혀는 너무나 작은 것이다. 작은 불인데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에 비유해요. 그런데 이 불씨가 온 나무와 숲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불씨였는데 그것이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우리 인생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렇게 말했죠. 4장 30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때로는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근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싹 가셔버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가짜는 소문을 믿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문이 들리면 청교도 세 가지 법칙. 첫 번째는요, 한번 대답해 보시오. 청교도가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을 때 어떻게 자기에게 질문하냐. 첫 번째는, 그렇죠, 사실이 건강한 거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본인 자신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본인에게 확인했냐. 세 번째는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아무리 옳은 얘기 사실이 맞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그 형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참 멋진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다가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음모였죠. 온오평기에서 만나자고 해서 음모로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는 모함을 했습니다. 악성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더 강교하고 사특한 마지막 성벽을 세우기 전에 마지막 악랄한 하나의 간계입니다. 그게 뇌물을 받았던 뇌물을 받은 선지자의 간계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스마야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느헤미야는요, 이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선지자를 동원시켜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를 죽이러 온다.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더라.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느헤미야여 느헤미야여 빨리 숨으십시오. 죽이러 옵니다. 어디로 숨으라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숨으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숨어 있으면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당신 죽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시험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오늘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이 날조된 헛소문, 중상모략,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한 시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도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별함으로 사건의 진위를 차분히 밝힙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깊이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별. 8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중상모략이 했습니다. 중상모략, 바로 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야, 중상모략으로 악성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악성 소문에 힘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악성 소문이 들리면요 정말로 우리 치명상이잖아요. 그런데 차분하게 뭐라 그러냐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하고는요, 사건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분히 그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나 악성 소문이 들리면요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는 막 분노의 감정이 확 섞고 저러고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악성 소문이나 거짓말이 들려올 때도 여러분 차분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팩트를 얘기해 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같이 들러부터 싸우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관계만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제대로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인 줄 알았고 제대로 분별했고 사건의 진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우리 8절은 악성 소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12절은 영적 미혹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알았습니다. 여기에 깨달은 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영적 미혹으로 선지자를 앞장 세워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뇌물을 받고 12절에 뇌물을 받고 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7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본문을 비롯하여 구약성경에 수많은 곳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직임을 맡기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심지어 민수기 18장 7절에는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나는 레위인도 아니요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나를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실 리가 없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파악을 해보니까 이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40km 저 너머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했어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가 살폈죠. 그때 분별력이 생기면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 분별과 판단은요, 지혜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 잠깐 한번 넘어가 보죠. 앞장 살짝 넘어가서 느헤미야 우리 살핀 내용인데 5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5절 시작.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밝힙니다. 앞에 총독들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돈을 착복하고 온갖 일을 할 때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것, 첫 번째, 이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추면서 흥분하지 않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말미암아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나친 자기 방어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방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즉 성벽 재건입니다. 8절 보십시오. 악성 소문이 났죠. 8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라고 차분히 말합니다. 악성 소문에도 차분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아우성을 치거나 또 큰 소리로 긴 말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흥분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악성 소문을 통하여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막 짜증 부리고 불 화를 내는 순간 사탄에게 벌써 진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깨끗한데 내가 이런 무명을 두 집에 섰다고 생각하고 막 화를 버럭내고 짜증을 내버리는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여기에서 벌써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방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느냐? 자기 방어하는 기제 때문이에요. 내가 아닌데 이 억울함을 저놈들이 나에게 하고는 막 덤벼드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에서는 여러분 거기에 힘 빼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힘을 빼면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비전 성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딱 설명하시고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십시오. 9절 보시죠. 이들이 왜 이렇게 악성 소문을 냈는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성 소문을 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면 뭐랍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져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기 위해서. 막 악성 소문이 들리니까요, 이거 큰일 났다, 진짜가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힘을 다 소진해가 역사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못하고 다른 데 에너지를 다 빼고 다른 곳에 내 힘을 다 써버리는, 이 요구하는 게 9절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9절 끝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들이 원했던 것에 따라가지 않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정반대죠. 대적들은 하나님의 사람 악성 소문을 통하여 힘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원했지만, 느헤미야는 내 손에 힘을 더해 달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일에 도리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악성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수군덕거리기도 해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인데 어디서 그 말이 생겨났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상모략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억울함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울함 풀려고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요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것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해봤어요. 이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처음에 한참 젊은 시절에는요 막 혈기가 나더라고요.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딱 밝히고, 그리고 사명에, 하나님의 일에, 성벽 재건에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 14절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 모든 악성 소문이 있죠. 악성 소문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장 강력한 느헤미야가 꼼짝 못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9절 악성 소문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 9절의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의 내용 또한 스마야의 거짓 예언의 이 내용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거 일일이 대적자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악한 사람의 소행을 하나님께 얘기하지 그들과 들려붙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악성 루머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돈으로 매수된 선지자의 거짓말, 처참한 지경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조차 돈의 매수가 되어가지고 이런 거짓부렁에 함께 부안해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 오해와 박해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괴로웠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람과 들로부터 싸우지 않고 사람 그 원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밝힙니다.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했죠. 고국에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1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이 아픔에 빠져있다. 그래서 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곧바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분별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란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형용사, 부사가 들러붙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아뢰고 여짜오되 계속해서 성령하는 게 바로 다윗의 이름 옆에는 기도했다라는 단어들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간의 생명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물리치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책 중에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 쿵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 쿵쿵. 이 책을 제가 2014년도에 6월 달에 출간한 책인데 2014년도 제가 강단 기도를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이신 목사님이 이 책을 씁니다.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원목이신데, 병원에 있으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중환자가 들어오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데,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병원에서. 그래서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깝다 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30명의 사람들을 그 책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이 목사님이 보고 듣고 함께했던 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에 전도사님하고 병원에서 그 책을 발간해낸 것이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 쿵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전 MBC,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입니다. MBC 유명한 아나운서 차인표라는 분이 계시죠. 차인태, 죄송합니다. 차인태라는 머리 훌떡 까진 분인데, 우리 어릴 때에 9시 메인 뉴스를 감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비세포 미만성 안성 리프 종양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분이 건진받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조민정 간호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뇌가 그냥 깨져가지고 골이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생존율 1%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목 정명희 목사님과 간병인 신정화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또 의사의 치료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신지용 자매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합니다. 대구 출신이에요. 갑자기 5월 달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5월 달에 이제 축제를 한다고 기타 동아리에서 기타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이게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지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초음파를 찍고 검사를 해봐도 병명조차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구의 큰 병원 K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녀봅니다. 무슨 병이지?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삼촌님이 목사님이고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을 찾아가서 딸 병만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이 근처에도 오게 하지 마라. 삼촌이 오면 안 된다.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하는 말이, 야, 만약에 이 귀신이 더 세면 목사님 와도 상관없을 텐데 귀신이 더 약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갔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세브란스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인남 전도사님을 그곳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에 가시는 이인남 전도사님을 만날 때요, 거기에서 정밀 검사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대요. 그때 이인남 전도사님이 우리 지용자매 엄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자. 그 요청에 이 지용자매 어머니가 함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이 지용이라는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과정이 지금 제가 짧게 설명했죠. 7년간이나 의식 없이 있었다요. 7년 동안이나 이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병이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추정이 된다 그럽니다. 정확한 병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학하고 간호사라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도 하게 되고 아기도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 이 무슨 얘기하느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우리 2020년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는 살폈어요.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